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또 이 새벽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새벽의 용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방해가 있었죠? 네, 누구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었죠. 네, 사마리아인들의 이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흐르게 됩니다. 자, 공사가 중단되었을 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도 열심히 어떻게든 다시 한번 재건해 보고자 노력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백방으로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6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 재건의 의지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가죠.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단의 전략대로 깊은 영적 잠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동안에 별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왜 유다 땅으로 자신들을 돌아오게 하셨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영적 잠에 빠지게 되면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잠에 빠지게 된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 각각의 1장 1절에 보면 학개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의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집만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 학개 1장 4절에 그렇게 너희들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판벽한 집이란 임시거처가 아니라 널빤지로 벽을 쳐서 잘 꾸며놓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학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생각을 안 하고 자신들의 집만 지어놓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고 돈을 벌어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산들 다 허무하고 쓸모없는 일만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또 스가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학개를 통해서는 책망하시지만 이 스가랴를 통해서는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비전과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학개를 통해 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비전, 소망, 또 때로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반응이 참 중요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앞장섭니다. 수룹바벨, 예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결단을 했다라는 말이죠. 결단을 했다. 그러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함께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이 단어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 달리다 쿰 기억나시나요? 야이로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쿰이 일어나다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었던 이 백성들, 지도자들이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도 그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달리다 쿰 했을 때 그가 다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16년간의 깊은 영적 잠을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지금 그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는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오히려 16년이 지나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일어나 성전을 재건합니다.
과연 이렇게 16년간의 깊은 영적 잠에서 유다를 깨울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처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것도 그렇고, 오늘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경위를 페르시아 왕에게 상세히 보고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보다 더 높은 권한의 총독이었을 것입니다. 자, 가령 우리로 말하면 스룹바벨이 군수라고 한다면 이 다뜨네는 도지사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달보스네는 아마도 다뜨네에 수행하는 관료였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그 성전 재건하게 된 경위와 주동자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유다 장로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뜨네는 지금 유다 장로들의 대답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합니다. 장로들의 대답은 이 다뜨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그들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중요한 두 가지가 회복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감의 회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종된 자신들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16년간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죠. 다뜨네 총독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와 결단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이방 사람인 이 다뜨네의 눈에 보기에도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누구도 그 성전 공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전을 공사를 계속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시켜야 할지 다리오 왕의 답변을 기다린다라는 상소문을 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망각하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을 깨워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돌보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또한 다시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저 육신의 안락이나 구하면서 이 땅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집착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고자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서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예배하려고 하는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참 많은 방해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은 그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게 하십니다.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진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방해에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안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바라보고 주님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주 성결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주 성결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